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인정이 넘치는 교회 예수의 명성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강단을 통해서 시편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50편의 이야기들이 어쩜 우리네 인생들의 면면들을 다 담았는지요? 우리네 인생이 한 편의 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살펴보았죠? 기억하시나요? 시 한 편씩. 그리고 이랑과 고랑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역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함 아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순간이 참된 행복이요,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시편 150개의 노래들은 때로는 우리의 감사를 대변해서 찬송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환희가 노래로 담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슴에 담은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해서 같이 찬송이 되어기도 했습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 인생의 전반을 이야기한 나의 노래이자 우리 교회의 노래이며 우리 민족의 노래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복된 노래가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인 150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50편은 종결 송영시 혹은 송영시, 종결시라는 이런 구분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시편 150편만 뚝 따로 떼어서 보면 조금 이해가 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5편부터 보면 참 좋은데요. 145편이 시편의 작은 결론과 같은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모르니까 그냥 덮어두시고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하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146편 할렐루야. 147편 할렐루야. 148편 할렐루야. 149편 할렐루야. 마지막 150편 할렐루야. 그래서 46, 47, 48, 49, 152 5편을 할렐루야시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할렐루야 종영시, 할렐루야 어떤 종교 송영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인생의 노래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146편부터 이어나가는 그 노래들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들어진 바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47편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점차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음악 보호 중에 크레센도처럼 점점점 커져가는 범위가 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이제는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서는 민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150편 6절에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바라는 어떠한 정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은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묵직한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화려하게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로 하면 굉장히 클라이막스까지 팍 갔다가 가슴이 시원하게 내리는 상태에서 가는 거죠. 이 150편이 이제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 개인의 구원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구원의 노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느냐면 시편 1편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의 이쪽에 주보를 끼워두고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서두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길이 어느 것이기를 원하는지,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될 거고 악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악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 내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악인들의 괴로움과 획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멸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시편 1편부터 차근차근 우리 인생을 따라서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인들은 모두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뭐만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만 남게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만 남게 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찬양이라고 하고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의 궤적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면 150편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노래는 한 사람의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온 열방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의 시작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자, 그러면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 끼워놨던데 150편으로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송해야 되느냐,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실력이 아니라 시력입니다. 어디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나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 다음 또 어디에서 찬양해야 된다고 나와요?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소가 어디냐? 성전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쉐키나 영광을 바라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가로질러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성소거든요.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성소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솟아올라 온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곳을 덮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삶의 전체를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자리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낯을 피하여 장롱에 숨거나 식탁 밑에 숨거나 혹은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거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잠깐 눈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지구 끝에까지, 바다 끝에까지라도 찾아가서 건져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완벽한 성취가 됩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는 시편이에요. 121편 가보겠습니다. 다시 주보를 끼워두고 121편
121편 5절에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소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최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고, 그 보호하심의 시점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보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 자, 하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눈치껏 대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지금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있으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거든요. 이 하늘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하늘이라 함은, 이 궁창이라 함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대기권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층권, 열권, 모든 걸 다 넘어서서 우주 공간 전체를 통할하는 하늘을 지칭하게 되는 걸까요? 오요요요. 자, 하늘입니까? 우주 공간 전체입니까? 우주 공간 전체예요. 역시 믿음이 우주 클래스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 다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 하늘로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 너머의 하늘인 궁창인 우주 공간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38억 년 떨어진 저 우주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손색함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든 138억 년을 달려오는 저 끝의 하늘이든 둘 다 누가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둘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늘이 푸른색이잖아요. 청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나 제사장이 들어가는 실이 있는, 제사장 옷을 만들 때 항상 들어가는 실 색깔이 있는데 어떤 색깔이 가장 들어가느냐? 청색이 들어갑니다. 청색을 꼬아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덮기도 하고 이 제사장 옷에도 들어가기도 해요. 왜 그 청색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어떤 의미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상징해, 하늘.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나 내가 어느 곳에 가서나 고개만 들면 뭐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그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다는 것이나 내가 어느 곳에서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6장 9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마디에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첫 마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나 서 있든지 그곳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150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드라마틱하게 읽으셔야 돼요. 어딜 가나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고개만 들고 바라보는 하늘이 보이듯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봐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거 아니에요. 가슴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가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감격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높여 부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거 뭡니까? 그래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만이 천지창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죠. 천지를 말씀 하나로 조성하시는 이 완벽한 하모니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완벽하게 돌아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이 창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식을 하지 않아도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자연환경이었습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75억 정도 됩니다. 그냥 많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75억 정도 되는데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떼죽음 당했던 인류의 숫자는 최소 75억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50억에서 350억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해저면에 있는 대륙붕이 전부 다 인류들이, 생물들이 거주했던 평지임을 감안한다면 그 수치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한 명이,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요, 이 쌀밥 한 공기의 그 쌀 양이 종이컵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종이컵 하나, 한번 해보세요. 그런지 아니한지 집에서. 이 종이컵 하나 정도 분량이 이제 쌀 한 공기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3컵 정도를 먹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인류 75억이 전부 다 쌀을 주식으로 한다면 이 75억 인구가 하루에 쌀만 먹으려면 종이컵 210억 잔이 필요합니다. 210억 잔의 쌀을 생산하려면 벼가 몇 주나 필요할 것이며 그 벼를 심은 노는 몇 마지기가 필요할까요? 몇 마지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헥타르를 표현해야 되겠죠. 몇 헥타르가 필요할까요? 거의 지구 전체의 벼를 다 심어도 모자라겠죠. 하루만 먹고 삽니까? 아니죠. 그러면 밥만 먹습니까? 아니죠. 시금치라도 먹고 김치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인류가 먹어치우는 하루 동안의 최소 소비량을 전부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연환경을 말씀 하나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람만 풀을 먹습니까? 코끼리 같은 애들, 하마 같은 애들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소 같은 애들, 양 같은 애들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먹어요. 그 친구들까지 먹어야 되는 거 감안하면 엄청난 채소와 엄청난 풀과 엄청난 과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당히 얘기하는데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현재 지구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지구 상태 그 이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이 창조 세계는 그 누구도 조화로움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완벽한 창조였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형상이 보이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나 그 창조의 원형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자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찬양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영역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대하신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위대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남편이 LED 등을 사와서 가볍게 갈아 끼웁니다. 어머 여보, 혹은 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칭찬하거나 인정할 만한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많이 들어요. 4명이나? 도저히 보통 사람들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손에 꼽히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예, 보통 결단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은 사람 간에도 대단한 일을 하면, 엄청난 일을 하면 대단하시네요. 와, 엄청나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젊은이들로 얘기하면 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하고는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2절을 한번 이 감격과 감동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럼 이제 뭘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거죠. 3절, 4절, 5절에 보면 악기들이 나와요. 나팔이 나옵니다. 비파가 나옵니다. 수금이 나옵니다. 소고가 나오고 현악과 나오고 퉁소 나오고 재금이 나와요. 이 각각의 악기들이 뭔지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나팔, 비파, 수금,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런 악기들이 필요하나? 악기를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나팔을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이 나팔은 어떤 시그널, 어떤 신호를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불고 신의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은 뭔가를 시작하는 시작 신호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에서 많게는 4번, 더 많게는 5번 정도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울리게 되거든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뭐가 시작이 되느냐?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이 시작이 되고 또 안식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축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느냐? 이 나팔 소리가 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 같이 모여서 이를 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어떤 축제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축제의 시작점. 그래서 이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이 비파와 수금이 쫙 나오는 거죠. 6줄 비파, 10줄 다양한 줄들 가지고 있는 현악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 비파와 수금은 음악 치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윗이 가고 다니면서 연주할 때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으니까 상당한 음악 치료 도구로도 사용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나팔이 쫙 불리면서 비파 수금이 연주가 되면서 그 뒤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해라 라고 나오죠. 이 성경에서 소고가 나오면 항상 춤추는 게 같이 나와요. 이 소고하고 춤은 같이 나와요. 그냥 외우세요. 소고춤. 예, 소고춤. 이 소고춤은 같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하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따라 나와서 같이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여인들의 악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장에 보면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무남동녀 그 외동딸이 나오면서 춤을 추는데 그때 소고를 가지고 막 추면서 나와요. 딸내미는 기뻐가지고 소고 춤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입다는 피눈물을 흘리죠. 이렇게 소고가 나올 때는 항상 여인들이 나오고 춤을 추는 게 나와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굳이 비슷한 악기 이렇게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악기들 뭔지 모르시면 소고 쳐보세요. 예, 이렇게 추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한복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막 이게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춤추면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한 명만 추는 게 아니고 막 몇십 명이 동시에 춥니다. 그리고 몇백 명이 동시에 추고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그 동네 여인들은 다 나와서 소고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팔 소리 빵 들리고, 그리고 나서 비파 수금이 막 이쁘게 나오고, 그러면서 소고들이 막 그래서 막 나와요. 상상이 되시죠? 그때 현악과 통소가 삐 높음을 꽉 치면서 할렐루야 틀을 때 재금 심벌주거든요. 심벌주 챙챙챙 이렇게 7개의 악기가 하모니를 이뤄가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규모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1930년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시편 교향곡을 지어요. 사막장으로 된 교향곡을 짓는데, 사막장 그 가사가 뭐냐, 150편 가사 그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불러야 된다는 자기만의 조항을 가지고 요레 도미네 막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서 악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악기들처럼 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 등장을 하면서 웅장하게 몇십 명의 하모니를 불러서 부르는데 기가 막혀요. 150편의 3절, 4절, 5절의 모습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스트라빈스키 시편 교향곡 딱 치면 알 수가 있어요. 사막장. 그래서 화려하고 굉장히 규모 있고 굉장히 막 엄청난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규모가 그냥 동네 잔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왕궁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동네 잔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왕궁에서 하는 것 같아요? 왕궁에서 하는 거죠. 왕궁에서.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신 성소, 바로 그곳에서 왕궁뜰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여 부르자. 온 백성들아 다 모여라. 온 여인들아 다 모여라. 프로페셔널한 악기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높여 부르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악기와 춤사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청하고 있는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가 지은 모든 만물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 네피샤야, 네피, 이렇게 호흡이 됐다, 드디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반대의 얘기로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40일간 비를 내리시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죽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나서 온 세계 방방곡곡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무리가 휘노을 입고 부르는 이 찬양 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방금 예배 전에 불렀던 비전 찬양, 바로 그 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왕궁의 뜰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면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불렀던 나의 마음의 노래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로 완전히 신분이 전환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댈 것도 없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궁의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여러분, 호흡하는 거, 숨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용량에 따라서, 폐 용량에 따라서 350ml에서 많게는 600ml의 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1분 동안 숨을 쉬기 위해서 가장 적은 용량의 공기가 9리터 정도 필요합니다. 9리터. 500ml 생수 18개. 여러분, 지금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죠. 한 20에서 25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앉아 있을 때에는 1분 동안 18리터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걸어갈 때는 27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5분 거리의 집에 가실 때에 27 곱하기 5를 하면 걸어가는 동안 내가 몇 리터의 공기를 흡입했는지 내뱉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달릴 때는 55리터고요. 이걸 평균치로 봤을 때 그냥 1분에 한 20리터 정도로 평균 참아봤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별로 그렇게 나빠진다 해도 숨 쉬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숨 쉬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돈 내고 쉬어라고 하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분 동안 숨을 쉬려면 이게 2개 필요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몸속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게 있는데 이게 600ml 정도입니다. 600ml. 쿠팡에서 4,830원에 샀어요. 그러면 1분 동안 이게 8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5,000원 계산해 보면 1분 동안 숨만 쉬려고 해도 얼마가 들어가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숨을 들이셨다 내뱉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10,000원어치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 10,000원어치의 숨을 쉬었는데 하루 동안 쉬어내는 이 호흡량을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거 가격 기준 2억 7,800만입니다.
2억 7,800만을 하나님이 그냥 쉬어 라고 그냥 쉬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20살까지 산다 계산해 보면 앞으로 여러분 나이에서 120에서 빼면 몇 년 동안 살 건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루 24 곱하고 거기다 60 곱하고 또 곱하면 이게 나와요. 가격이 나와요. 얼마인지. 평생 동안 내가 돈 안 내고 숨만 쉬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쉬게 해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이런 패역한,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있는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높여 부르는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쉬는 모든 현장들 속에서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소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하신 일을 내 모든 호흡이 닿는 동안 찬양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헤아리셨던 그 하나님의 감사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지위와 그 신분을 다른 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영광을 가슴 깊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